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고 그 마음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맨 밑에는 이스라엘을 3등분하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지도. 그거는 광야 지도고 이스라엘 지도. 다른 지도가 또 하나 있죠. 저기 보면 맨 밑에 파란 큰 중간에 강이 사해 지역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치면 광야 지역. 다 노란 색깔이 다 광야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희색깔. 가운데 그 밑에 그 하얀 색깔 그게 예루살렘. 거기가 중앙이고요. 그 위에 이제 하얀 조그만 강이 하나 있죠. 갈릴리 호수예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갈릴리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넣습니다. 맨 밑에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광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땅도 죽었고 강도 죽은 사해. 그 광야,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광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위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리고 저 위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지역이 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 광야와 또 예루살렘 또 갈릴리 이 세 꼭지점을 잡으면, 들어올리면 이스라엘이 들려올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세 지역을 잘 알면 이스라엘 안 가보셔도, 가면 더 좋지만 언젠가 우리 계를 들어서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가봐도 대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빠지지 말고 잘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마음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카테고리가 이 세 지역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신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가 사역의 출발지. 그리고는 저 위에 갈릴리로 가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거기서 고난 받으시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감람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감람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카테고리, 광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 근데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 광야를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3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이끌려 가셔서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첫째는 돌덩이가 떡덩이에 되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기셨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라. 영적인 교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교만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물질과 수없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들에게 경배하라.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강수량이 300mm가 안 돼요. 300mm 이상이 되면 광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300mm 갖고 1년간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이 아니야. 농업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축업만 할 수 있어요. 목축업은 조금 잘게 난 풀들을 쪼아먹는 양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더라고요. 이슬이 흥건히 내려서
제가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운동화가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잔풀은 나는 거예요. 가능한 것은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다녔던 곳이 광야예요.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광야 지역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동료 목사님이 찍으셨는데 저 광야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끝없이 펼쳐진, 저 화면이 좀 크지 않아서 중간에 보면 저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저 광야.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광야. 전체 둘레는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어제 주무셨던 사해는 남사해라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해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저기 한시 방향에 보이는 게 이제 북사해가 됩니다. 북사해는 굉장히 수심이 깊고요. 보통 평균 얘기할 때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해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른쪽에 여기 보시는 이 장소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숀 반도라 해서 히브리어로 치면 라숀 하면 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사해하고 북사해를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밑에 어제 이제 불빛이 있을 때 어제 내려올 때 그 땅을 소알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될 때 이렇게 롯이 피했던 장소로 되는데 롯이죠. 롯의 동굴이 오른쪽 밑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른쪽 이렇게 튀어나온 저 반도는 원래 저렇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사해와 북사해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 저 광야 오른쪽에 동쪽에는 사해가 흐르는데 사해는 아무 물고기 살 수 없는 염분이 60%는 평균 바다의 염분은 3%밖에 안 되는데 저 사해는 염분이 60%. 사람이 들어가면 붕붕 떠요. 제가 멋모르고 이게 눈이 들어갔다가 눈에 소금물이 들어갔는데 막 따가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얼굴이 뽀얗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다 광야예요. 땅도 죽었고 바다도 죽었어요. 그런 광야, 인간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곳, 나약한 인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저 광야. 인간은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저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를 질래 농사를 칠 수 없고, 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가도 저 광야에 가면 능력 발휘할 수 없는 곳이 저 광야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공급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저 광야예요. 그래서 인간은 미니멈이 되고 하나님은 맥시멈이 되는 것이 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미드바르, 저 광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사는 곳이 저 미드바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처절하게 저 광야 속에서 고백한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이 저 광야였고요.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세상과 이별하는 곳,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저 광야예요. 모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했지만 그가 그 힘으로 할 수 없고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던 곳이 저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광야는 정말 소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부활사바 저 맨 밑에
보면은 브엘사바가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샘을 팠던 곳을 갔어요. 샘을 확 팠는데 지금 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몰래 돌을 하나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펑 소리 나는 거예요. 한 40m, 50m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광야를 팔고 거기 샘물을 파고 거기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는 살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희망의 땅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 속에는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가끔 오아시스도 있어서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 광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6파트로 나눕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맨 밑에 지역을 광야라고 그랬죠. 저 광야를 6파트로 나누는데 맨 위에 빨간 게 진광야예요. 신광야라고도 하고 진광야라고 하는데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노란 것이 바란광야, 맨 밑에 그 신광야, 그 왼쪽으로 무슨 색깔이죠? 오렌지 색깔, 거기가 에담광야, 그다음에 그 위에 파란 광야가 수르광야. 이 6개 파트로 나누는데 아무리 광야가 좋은들 살 수 없는 땅이죠, 광야에. 저런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 1절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와 곧 바란과 도벨과 라빈과 하세롯과 다시압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사역의 출발지로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여 선포했던 것이 바로 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곳에 생명이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광야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3절에 보니까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랬어요. 저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오른쪽 문에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걸 스크롤이라고도 하고 미드바라 그래. 미드바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쉐마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주이시들은 그걸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Hear, O Israel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매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광야에 3일을 갔는데요, 진짜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저도 산골에서 태어나 산골에 살아봤지만 저 광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광야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골짜기예요, 광야가. 그래서 비가 한번 오면
물이 골짜기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는 물이 흐르기도 해요. 저런 광야가 끊임없이 저런 곳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아 살았던 거예요.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맑고 광야는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런 광야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멈춰주세요. 저 뒤에 보면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석양으로 지고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뒤에는 그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감람산이 저기서 광야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저기 저 언덕에 앉아서 제가 우리 같이 광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곳이, 저걸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간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30분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의 삶도 광야 같지만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시험 받으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흩어져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했던 장소는 이 낭떠러지였어요. 발을 조금만 잘못 삐두면 떨어지는 거예요. 제 룸메이트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잘 걸어와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 저건 낭떠러지 건너편 조지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인데, 캐톨릭 수도원인데요, 저렇게 절벽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전기 없이 저렇게 살아가면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수도하는 수도원이, 저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또 이 광야를 어떻게 의미하냐면,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3절 보면,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이 곧게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신약에서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광야에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주신 말씀들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광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 샘이 흐르고 오늘 말씀처럼 강이 나고 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예수님 태어나기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은 다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다 불타 소화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술주전병이거나 비천에 빠진 비천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옛날에 어떤지 알아? 그렇게 해요.
옛날에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으면 뭘 어떡하겠어요? 지금 쪽박 찼는데. 옛날 일은 다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화려했던 과거는 잃어버려. 시집 오는 그 순간 화려한 싱글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옛날 데이트하며 싱글로 살던 그 화려한 것들을 생각해서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옛날 세상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화려했던 세상 일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던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 옛날에 실수했던 거, 아팠던 추억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s. 내가, 보라, behold, see보다 더 behold가 더 좋습니다. I will do new things.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고 참 상상 못한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그 대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살아나올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광야라면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광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통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보시면 장차 들짐승과 그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광야를 가는데 물이 얼마나 귀한지요. 다 무겁다고 물을 차에다 놓고 왔는데 1시간을 걸어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서로 물을 주는데 한 모금씩 마셔야 하는데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니까 얼마나 미운지. 아니 내 물이지 지 물인가. 한 모금씩 마시면 얼마나 좋아. 다 마셔버려. 그게 물이 귀한 거야. 고맙다고 속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다 마시고 말이야. 미워하지 않을래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물이 없어서 갈급한 그 시대, 그 광야,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에 샘을 하나 발견하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돼버린, 물을 내가지고요, 거기에 나무를 심고요, 거기에 마을을 이루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옆에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소금물이어서 여러분 갔다가 이렇게 하면 손이 따가워요. 매끈매끈 하다가 처음에는 따갑더라고요. 그 사해의 비누가 그렇게 좋고 사해에게 그 진흙이 좋대요. 여러분 사해 가시면 꼭 머드팩을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비누 내가 준 분들 잘 쓰세요. 그거 비싼 거예요. 못 받은 분은 할 수 없고 나중에 필요한 분들 오세요. 몇 개 남겨놨는데 그 사해에서 비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만족할 수 없는 광야, 내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광야, 우리의 힘은 미니멈이 되고 하나님은 맥시멈이 되는 그런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는 새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ehold, I will do new things.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업원들은 빨리 가게를 차리시고, 회사원들은 회사를 차리시고, 그래서 날마다 좋아지시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젖혀놨던 사람들은 말씀을 끌어다가 읽게 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왜 자꾸 눈물이 나요, 목사님? 자꾸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여러분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샘을 넘치게 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이 찬양처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한 것처럼 나무에 뿌리만 잘 박혀 있고 가지가 살아 있기만 하면 다시 잎새를 내고 열매를 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 있기만 하세요. 살아있기만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것처럼 여러분 붙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정말 크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보시면 마치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떼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승냥이 떼밖에 없어요. 삐쩍 마른 승냥이 떼. 밤에 그 염소똥 같은 것이 있어 물어봤어요. 가이드 목사님들 이게 뭐냐고 했더니 가끔 승냥이들이 나타난대. 아니요 도대체 어디서 사냐고. 돌 속에 들어가 살고 굴 파고 살고 그 이슬 맺힌 그 풀 뜯어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냥이 떼들 배고프니까 밤에 만약에 육식이 나타나면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잘 때 밤에 이 숙소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승냥이 떼와 들짐승과 타조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강들을 내요.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들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묵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사막의 강들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여러분의 삶에 오아시스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던 그 여러분의 음성이 기쁨과 탄성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비참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전에 우리가 넘어졌고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광야 같은 삶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듯이 여러분도 같이 나의 광야 같은 삶이 이제는 물이 흐르고 길이 되고, 길이 없어요. 길이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길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철학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삶에서 나는 미니멈이 되고 하나님은 맥시멈이 되어서 난 할 수 없다고 손들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뿐이고 낙심뿐인 것을 고백하고 남은 것은 질병이요 고통이요 근심이요 염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수없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아니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천국이 눈앞에 그려지고 광야가 내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듯이 담대히 시험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나를 조롱하고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 샘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이 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가로 가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건축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